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0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만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살펴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의미를 우린 지금까지 살펴보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겨놓은 본문은 전도자의 이제 출신과 같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특히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의 핵심적인 그 어떤 근거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그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타인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언어로 재해석해야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로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개척하려는 그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의 세계관은 대부분 자기 삶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나의 만족을 삶의 제일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긴 그 아담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고 싶은 탕자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이 나를 올가맨다고, 가두어 놓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요? 현대 세계관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 다른 신들, 곧 권력, 번영, 돈, 섹스, 마약, 소유물을 섬기려는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 삶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인격적인 신에게 구속받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결국 바벨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만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용하려는 자유의지입니다. 사실 인간은 주체적이지 않고 매우 의존적입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는 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노예에 불과하지요. 그것들을 뺏기면 심각한 상실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의 심각한 갈등과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전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전도자의 시대는요,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철학이 당시 세계에 영향을 주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당시 고대 철학자들은요,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이 세상과 일치하거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문법으로 이해하고 선과 악에 대한 완전한 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며 서로 일치를 이루며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들은 부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육신에서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참 자유를 얻고 참된 지식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참된 지혜 안에서 이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스스로 이해하려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죠.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의미이지만 이들은 참된 지혜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림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림을 해석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였고 모세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흐릿한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죠.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의 듣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도자도 기독교 신앙의 일차적인 감각기관은 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림이 아니라 말씀이지요.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죠. 그것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우리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자신을 지혜자로 소개하면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다는 동사는요, 라마드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라마드라는 동사를 쓴 것은요, 가르치는 활동 중에 징계 그리고 연단 이 두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잠언을 생각하고 연구하여 정리함으로써 가르쳤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성경에서 기록된 잠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 안에 있는 지혜 문학의 장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잠언은요, 시, 산문, 그리고 훈계와 가르침, 나아가 비유와 수수께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징계와 연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한 징계는요, 폭력과 고통만 남는 어떤 그 고철에 불과하지만 순결하고 순전한 지혜는 그 순결하고 순전한 지혜로 단련된 징계는요, 정금으로 이루어진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말의 능력을 각인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힘 있는 말, 미적 가치가 있는 말을 사용하는 어떤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유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전도자의 유려한 말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화려한 말솜씨만 뽐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들고 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본문에서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문에서 보면 즐거운 말 혹은 기쁨을 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 이제 그 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문을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본문 전도서 12장 10절의 새번역 버전입니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의역한 것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주의 혹은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문학으로만 읽으면은요, 허무주의와 금욕주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한 기쁨, 그것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허무하고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걸 마땅히 즐겨야 하는데 즐기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을 줬을 때 자녀가 그 선물을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치고 그것을 망가뜨릴 때까지 가지고 놀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 창조하신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작동하는 방식,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동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는 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육신과 영혼의 이분법으로 세상의 부조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세계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말에는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전도자는 단순히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철학자들 혹은 연설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천주세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실제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평온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섰지만 그는 돼지 밥통을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결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완전한 지혜로 이겨나가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채찍과 같은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움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쁨을 방해하는 욕망이라는 종량을 제거하기 하는 고통과 함께 동반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노자는 지금까지 지식, 돈, 권세와 명성 같은 욕망에 기초하여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하여 찌르는 채찍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채찍을
채찍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칭 명사는 한 목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는 은유로 사용합니다. 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본문의 채찍은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지요.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는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가시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막대기는 날카로운 못이 깊숙이 박혀 있고 그 못의 길이는 대략 2.5cm 가량 됩니다. 이 막대기로 뒷걸음질 치는 가축이나 혹은 좌우로 치우치는 가축에게 자극을 주어 적당한 고통을 주어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가축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픔을 주어야 합니다. 그 길에 아픔이 있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목자가 제시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움찔합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거북합니다. 짐승들이 당하는 일인 일반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한 보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생산하고 그것을 또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의 그러한 채찍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행동하고 우리를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환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또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는 환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죄와 본성을 제거하기 위한 고통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나 스스로 옳은 길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지에만 맡겨둔다면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망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제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분명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사람의 일을 말했습니다.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한 후에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황소같이 뒷걸음질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요 하나님은 그를 가시채로 찔러서 방향을 돌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채찍입니다. 지금 당장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욕망은 더욱 견고한 암덩어리로 엉겨붙어 제거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스럽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돈과 명성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자리를 경계해라 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자기 길을 개척하며 자율적인 존재로 살려는 인간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옳은 삶을 살도록 삶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돈과 명성, 그리고 외모, 여러 가지 인생에 좋다고 여겨지는 복음이 아닌 것들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채찍과 같이 그것을 저항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저항의 의지를 만들려면요, 우리의 심연에 있는 깊은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열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의 순종의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지식을 우리는 채우려고 하죠. 성경을 덮고 유튜브를 열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인플루언서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세상의 학문이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학문들이 널려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성경을 덮고 유튜브에서 지혜를 구하려는 자들은 결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더욱 혼란만 야기시키고 몸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지적 훈련이 아니죠. 실제적인 삶의 훈련입니다. 성경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서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의미를 바꿀, 성경의 의미를 바꿀 모종의 방안을 찾아내어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와 일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내 삶의 합리적인 수단으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죠. 내가 성경을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의 삶을 저항합니다. 죄인의 삶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성경은 결단코 우리의 삶을 저항합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저항, 악인의 승승장구하고 의인의 비참에 대한 저항, 복음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저항은요, 성경을 깊이 읽고 깨달을수록 더욱 저항의 의지는요, 순종의 의지로 변화됩니다. 말씀에 굴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섭리, 그리고 창조주의 선하심에 굴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성경을 길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 마치 회막을 지지하는 잘 박힌 못이라는 은유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텐트를 쳐오면 텐트를 지지할 수 있는 못은 아주 단단하게 잘 박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회막을 고정하는 못은요,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회막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잘 박힌 못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불의와 악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의지가 연약한 우리를 매우 고통스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전한 삶으로 살게 합니다. 나아가 성경은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현실을 저항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통으로 저항의 의지를 순종의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의지를 기르십시오. 그것이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는 전도자의 외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씨름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한 아프게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도자는요, 지혜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회중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꾸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소망과 꿈,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이거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심에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직장과 동료 등의 그 책임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양육해야 되죠. 돌봐야 되죠. 자녀는 잘 양육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로서 최선을 다하며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사회관계도 잘 맺어야 되죠. 그러나 전도자는요,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책임으로 관점을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왜 특별한 성품이 지닌 직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특별한 성품을 지닌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배우자에게 특별한 성품을 나타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그의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는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웃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제거되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삶은 더욱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은 순종할 때 불멸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함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죽는 존재가 된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전도자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면은 어려워지죠.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14절 본문에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해 아래에서 모든 세계를 탐구한 지혜자에게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외가 있었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가르침은 삶에 의미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숨결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인간에게 세계의 도덕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도덕적인 통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선악간에 책임 있게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의 도덕적인 이 불명료함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이렇게 악과 선이 있고 악한 것들 많이 있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도덕과 윤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조금도 부족함도 불명료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다만 악인들은 자신의 죄책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이 형벌의 이미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형벌의 이미지 때문에 죄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한 인간에게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형벌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 동기로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은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닐 것이죠. 자녀를 엄히 꾸짖는 부모의 성품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엄히 꾸짖는 말씀에 어떤 태도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것은 이미 중세시대의 고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명에 순종하지요. 이는 공포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 우리를 찌르지만 우리는 욕망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찌르심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순결한 주의 신부로 빚어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짜 행복, 가짜 기쁨으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행복, 진짜 기쁨으로 나의 만족함과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 그것으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완전한 인간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저항하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담력을 길러야 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노동자는 해 아래에서 얻은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해 아래에서 얻는 유익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해 아래 살면서 유일한 유익은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을 살 때,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할 수가 있고요. 죽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